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영을 모르면, 영적을 모르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잘해주고 도와주고 돈 좀 있고 그거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잠깐이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때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기독교, 오늘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요. 전혀. 또 영을 좀 눈뜬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한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로 빠져버리고요. 근데 성경에만 정확하게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일반 종교는 그 영을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일반 종교는 그래서 이용합니다. 자기들 것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아버리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귀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거든요. 도와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다 속아요. 속아. 솔직히 죄송한 말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다 귀신에게 영적인 존재 사단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전부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다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 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어차피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 중자라면서 오히려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는.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사단도 영이거든요. 영적인, 그러니까 계속 알게 모르게 속이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근데 그분이 한 몸을 입다 한 몸.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성부의 입격, 성자의 입격, 성령의 입격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거의 정확해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때 오해를 합니다. 이건 아마 태양 같은 것이다. 태양은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이제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데 한 몸이에요. 그걸 신성, 인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계속 내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가 살아온 패턴, 또 스타일, 또 어떤 배운 지식, 또 세상 들었던 거,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맞아요. 끝까지 안 맞아요. 철도 레일은요, 끝까지 안 맞아야 돼요. 맞으면 그건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맞아야 되잖아요. 나 따라 하나님 따라 하고 분명히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헌금 들이죠, 시간 들이죠, 헌신이나 봉사하죠, 다 거의 헛수고 돼요, 헛수고.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못 느껴. 저는 모태신앙이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줄기차게 정교가 됐든지 됐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에서 탱크 부대에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훈련 속에서도 주일날은 얻어맞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알기 전까지, 이게 영적으로 눈 열리기 전까지는 완전 종교 생활했어요. 율법 생활. 복음 알면서 이제 조금씩 영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완전히 영안이 열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살아가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도록. 인간적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우선 살리는 것처럼 보이죠. 살리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면 그 사람 계속 돈 받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을 끝까지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늘 돈 받고 산다.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누구한테 늘 돈 받는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그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모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만주의 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 삼일체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자리는 굉장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 속에 잡혀있으면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게 지금 속임당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단도 절대 안 보입니다. 뭐 귀신 이상이 나타난다. 그건 그 사람 눈이지 원래는 귀신과 사단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군 천사예요. 천사들도 이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천군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하나 넣은 것을 천사. 하나님의 사자지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 주의 백성들을 돕는 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순간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순히 송장을 만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송장 만드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그리스도의 심부름, 성령의 심부름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천사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천사를 먼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지만 그러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부르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는 길을 돕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천사가 나를 돕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천사의 말이 돼요. 우리 처음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천사도 영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우리보다 나은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 천사가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그래서 늘 여러분 천사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천사를 보냅니다. 그 예배할 때도 천사를 보내 도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 악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랑 같은 존재입니다. 뜻은요, 이간시킨다, 분열시킨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간시킨 사람 분명히 사단의 도구입니다. 분열시킨 사람들 어떤 이유에든 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지만 사탄은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 결말이 달라요. 분명히 성경에 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나는 세상 신이다. 세상 임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신이니까. 또 임금이니까 그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존재가 사실은 이 사탄 마귀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그 역사를 내가 보면 TV에 나와도 역사 사건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좀 그
사극에 숨긴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뒤에 숨긴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조그만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말이죠. 일본에게 붙어서 일본의 앞잡이 노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완전 나라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매국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일본이 나중에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전쟁에 다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악한 년이 딱 잡혔어요. 일본 총리가 그 자기 신사에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참배의 문제가 아니요. 온 일본에 있는 흑암 세력을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총리니까. 일본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총리가 최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영적을 모르죠. 일본은 잘 사는데 모두가 다 사장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은 방 하나를 딱 하고 뭐 신당을 딱 모셔서 방 하나 딱 신당이에요. 그렇게 경제 대국이 그 우상 숭배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매일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가서 빌고요. 그냥 재밌는 것은 그 입구에 가면 있는 큰 화루가 있거든요. 화루는 계속 연기가 나오죠. 그럼 연기를 자꾸 이렇게 막 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얼굴을 대고 들이쉽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들어오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모르면요 뭐 경제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것은 너무 또 일본이 이렇게도 그 의외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 어떤 지식과 과학으로도 안 통해요. 특히 이것들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잃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란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 그대로 속거든요. 속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 눈뜨지 못하고 복음이 안 되면 계속 속습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속여요. 무슨 들으면 다 맞는 말이요. 근데 완전히 속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 상당히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빵점이야.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인격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종교들 앞에. 기독교를 자꾸 종교를 뭐라고 하는 종교. 그래야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요. 특히 방금 우리 소장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12가지 문제 속에 잡혔습니다. 12가지 문제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발 좀 이것 좀 늘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 여러분의 3장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법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6장 돈이 모든 것이 돈이 모든 거. 모든 기준이 돈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물질의 노예. 돈 때문에 사는 사람. 11장 명예, 성공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 그게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걸 꼭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그 배우는 전부 사단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단 안 보이니까. 그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전부 다 말을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잘 산다, 어느 곳에 이사 가면 할 때는 전부 다 우상 세력이에요. 누가 들어왔더니 복이 됐다. 이것도 완전히 우상이에요. 인간 때문에 복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잘 됐다. 그건 사단이 사탕 발림으로 주는 거거든요. 복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자꾸 이런 걸 속아요. 이거 12가지 문제의 배후 세력은 완전히 사단입니다. 특히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요, 지옥 세력이요. 잡히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도 가기 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지옥이란 말 잘 쓰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 지옥도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죄악에 잡힌 거. 요새 진짜 악한 일한 사람들은요, 그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종교와 우상세력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전부 배후에는 사단마귀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면 지금 사단의 신앙생활은 사단에 의해 살아가거든요. 불신자만 또 못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자기는 잠도 사단 앞에 있지. 사단은 자기 자신이니까 계속 건들지. 그럼 가운데 껴가지고 그야말로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버리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따라오면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거든 계속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한번 해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도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근데 말씀을 우습게 알아버리면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말씀도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단 밥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알고, 마귀 알고, 세 번째 내가 누구냐 알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헌신과 봉사는 다 앞 얘기요. 여러분이 은혜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헌신하다가 시험당하고 봉사하다가 시험당하고 헌금하다가 시험당하고 은혜가 작으니까. 은혜가 크면 그런 것이 아무도 문제가 안 되죠. 미안하죠. 그렇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 끝났다. 저 사람 때문에 산다. 그 은혜가 되면요. 그 사람 앞에는 인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면 당신이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냐. 자꾸 목사님은 하나님 뭐라 하는데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원도.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어떤 착함이 아니고 부모의 어떤 신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순간. 완전히도 모르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믿고 싶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즉 그 친구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은혜 주신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순간적으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죠. 영접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고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고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단 말이고 그리고 모든 죄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정확히 말하면 믿어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사실은. 염려가 순간순간 들어와서 우리를 불신으로 끌어갈 뿐이지 사실은 염려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내주. 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는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는 임마누엘. 분명히 성에 나왔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잘 믿으면 함께하고 안 믿으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못 누리면 정교사 한다니까요. 이걸 못 누리면 은혜도 없어.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매한 어렵지 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잘하는 것만 믿어도 여러분 삶을 바꿔집니다. 또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것까지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아무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런가 보다 막연하고 또 그런 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여러분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실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뭐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닌다. 과한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을 안다면요,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 그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 유식한 자에게만 준 말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유식한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한 번 구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다면 여러 가지 게 따라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겠다는 것이고 맞습니까? 구원받다는 어마어마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버리면 그럼 교회에서 뭘 교회 와서 오셔가지고 뭐 뉴스 이야기하고 무슨 여러 가지 잡담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얼마나 이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서 농담하고 무슨 잡담하고 무슨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렇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서 자꾸 딴 생각 있고 뭐 잡담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무슨 낙서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못 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만 정말 제대로 잘 들려도요. 하나님 막 쏟아 보여요 사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이 되면요. 수십 가지의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로 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저도 참 시끄럽다. LH 무슨 그 장 또 무슨 모든 장들을 임명하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 석탄공사, 뭐 석유공사, 교통공사 이런 데를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만 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주어지죠.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황제입니다. 황제. 근데 그것도 모자라도 그것도 또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거 수십 가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우리에게 모든 데 주어집니다. 수백 가지.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뭐 그럴 리가 있겠냐. 어떻게 뭐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냐.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겠다는 건 세상 천하만민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실을 미션으로 그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면 내가 때가 되면 주겠다는 겁니다. 작은 자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구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근데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교회 뭐 수도 얼마 안 되는지 뭐 세계복음 뭐 237복음 뭐 5천 종족 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달라기 전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도하시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기도. 그러면 됩니다. 기도 하나는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는 모든 걸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없다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좋은 조건들을 그렇게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무조건이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줬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줬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고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육을 가졌지만. 근데 보이는 것은 육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버려.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정신도 있잖아요. 정신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나가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육 건강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중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게 다니시면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슨 복된다, 직장도 잘 되고 잘 된다,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이라고 했잖아요. 육신구이 아니고 영혼구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만큼 여러분들께 육을 딱 닫아버리고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돼요. 자꾸 육신도 발달해버리면 늘 사단에게 24시간 섞고 살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누가 바른 소리하고 맞는 소리도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복음을 말해야지. 요새는 말이죠. 유튜버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자기 유튜브를 살려야 되니까 막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듣고 우리 아줌마들 최고 좋아하지. 아줌마들 보고 막 그러면 되겠다. 그래 잡지식은 많은데 진짜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리만 믿기 바랍니다. 다른 전부 다 참고라고 했잖아요. 참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바른 말해도 그런 참고.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맨 세상 편에 서 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 맨 때리기만 하지 돌아오라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맨 나쁜 사람, 나쁜 애들과 돌아다니면 진짜 부모라면 놔두지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늘 건드려요. 건드려. 그러면 아픈 거죠. 그건 미워서는 게 아니라 돌아오도록. 내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내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함께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건 물론 불신자에게도 함께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신 것하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것하고 하나님 날 놓고 늘 기도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와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는다는데 무엇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못 누리고 있어요. 왜? 늘 맨 육신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육신을 보지요. 육신 듣지요. 그거 딱 가려버렸어. 교회 와서나 이 말을 들어요. 교회 와서든지 또 딴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말도 안 해줘요. 착해라, 성실해라, 이웃의 덕을 쌓아라, 이런 말만 하지 이런 영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뭐 장로가 저래 이런 소리 했었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이 이미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우리 목적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싸움, 우리는 살리는 싸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잘해도 육신의 싸움 아닙니다. 육신의 싸움은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키는요, 3가지.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 이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면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서만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3가지. 성령 충만,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것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늘 흔들거려요. 야, 저리 가면 뭐 돈 번다더라 그러면 그리 가고요. 이만하면 이제 흔들리고요. 매일 세상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만을 안 되면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못 이겨요. 성령 충만 안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신을 못 이겨.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한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도 12번 변하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영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 상태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판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된 것처럼 보여도 전부 사단에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은 눈 뜨면 하세요. 오늘 또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해보시라니까. 안 되더라도 당장 그런 증거 안 나와도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또 나가서 복음의 사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겠습니다. 무익한 육을 붙잡지 말고 살리는 영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님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 교회만큼은 영에 충만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